우리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앞에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5번이나 벌써 이미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닿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 말씀 21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또한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본인들은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전하려면 우리 또한 또 순간적으로 내가 뭘 전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해야 되지? 그리고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도 처음에 의심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것을 이 상황 주님께서 본인들 앞에 이제 섰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심지어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은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올 때가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더 답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온차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본 말씀 19절을 보니까 말씀하기를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주의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이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 그게 납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도 보낸다.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첫 번째 동사는 뭐냐? 제자 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여러분 그레이트 커맨먼트가 있고 두 가지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커맨먼트하고 그레이트 커미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의 존재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 신약을 전체를 통틀게 봐도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우리가 상실한다면 그 교회는 또 하나의 단체 모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교회가 만약에 지성령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떠나가서 제가 이 자리에 쓸 필요도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간단해요. 오늘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2부 예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 말씀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또 우리 구제도 해야 되고 또 봐줘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건 부수예요. 최고의 목적은 사랑하는 것과 복음 선포하는 것. 이게 두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른 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율법에서 요구했던 모든 제사법을 주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율법에 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안식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때 많은 본인들이 계속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그때 같이 또 회당에서 그들의 말씀을 인해서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안식일에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쉬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쉬어야 돼요. 근데 명령은 아니에요.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준 거지 교회에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그리고 질서 잡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새 땅에 들어가서 그들 나라 세우기 위해서 또 필요했던 그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유대인들한테 준 것이고,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로부터 예수님의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안식일에 어떤 교회에서는 안식일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 율법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는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들은 뭐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고기도 안 먹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얘기했던 모든 걸 본인들이 지켜야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될 텐데 본인들은 픽앤추스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에 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에 쉬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실현했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나마며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가 떠나간 6일 동안 일했다면 하루 쉬어서 다시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쉬셨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일하고 있고 나 또한 아직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지키지 않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날 저녁 때 첫날에 제자들이 모인 것처럼, 사도들이 모여서 모인 것처럼 그로부터 교회는 주일날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에 갈라디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이유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 새로운 것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 또한 너희들을 보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엄연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화목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다시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저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자. 주님이 이제 하신 모든 사역 거기서 끝났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이어나가야 돼요. 왜?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뭡니까?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영혼권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오늘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그들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문을 두드리는데 암호를 아마 더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드리면은 우리의 친구고 아니면 적이고 본인들이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왜일까요? 그동안 본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 본인들이 목격당했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한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군가가 본인들 발견하게 되면 이들도 붙들려 갈 것이고, 붙들려 가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본인들도 십자가 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까? 떨리고 있어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비쳤던 건 뭡니까?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만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패배자로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허망한가. 우리가 오늘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sham, scam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동안 따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발견되면 나는 이제 죽을 텐데, 이런 두려움. 그리고 아마 순간적으로 무엇이 지금 일어난 거지? 3년 동안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아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너가 따라가라며 따라왔더니 이게 뭐야?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누가 여러분 항상 원인이 됩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너 때문에 이렇게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우리가 항상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전도한 사람에게 탓할 때가 많아요.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이게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입니다. 포커스가 모든 것이 지금 서로 너너너 나나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떨렸으면은 두려웠으면은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평강 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이 다가올 때에 혼란스러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에 평강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평강은 내가 지금 막 스트러글하고 있고 막 싸우고 있는 거지 그게 다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줄 수 있는 평강. 세상에는 혼란스럽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전쟁 소문이 퍼져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 평강.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여러분 이분들 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을 의심했고 떠나가서 주님을 배반했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 앞에 섰다는 것 자체도 지금 두렵고 떨립니다. 왜? 본인들이 배신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만지고 보지 않나 절대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의심했어요. 의심했으니까 주님께서 만져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확인해봐라.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주님의 모습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어온 얘기들이 많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학대당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선교사들이 순교당하는 것도 우리 많이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먼저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뭐냐? 주님께서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냐면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만져보고 너희들이 체험하고 나은지를 너희들이 확인하라. 주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주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답변을 줄 수 없으면 당연히 내가 한 발짝 물러서겠죠. 그리고 의심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 많은 자들에게, 두려움 많은 자들에게 난이 한번 만져봐라. 마치 도마가 나는 절대 안 믿겠다. 만지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제야 안심이 생기고 확신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성령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군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의심하는 이유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되면은 빈민촌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데 가면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파벨라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여러분 그 마약 조직 두목들이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뺏기고. 그래서 항상 전화해서 우리가 갑니다 연락하면 그 선교사님이 연락 먼저 해요. 누구한테? 두목한테. 우리가 가니까 이 사람들은 좀 봐달라. 그러면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보고서는 우리 동네를 위해서 잘하는구나, 일을 헌신하는구나 하면 더 이상 타치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서 잘못된 행동을 보이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거기에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치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못 들어갑니다. 브라질에 있었을 때 산파울루 동네 엘리아폴리스라는 지역에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와서 청년들이 또 두목들이 와가지고서는 보고서는 인사도 하고 갈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 패배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자 첫 번째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게 됩니다. 확실히 주님이 누군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불안했을까. 사도 베드로는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났는데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다 도망갔어요. 남은 분들은 여자들과 요한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누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도망가기 바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것을 압니다. 부인한 것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배신한 거거든요. 부인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랑하라 사명감을 줬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명령이에요.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관심도 안 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졌는 순간에 벌써 이미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거든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명령입니다.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아들로 통해서 비춰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게 하셨다면 우리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런 우리 믿음 갖는다면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Doesn't matter who. 누구든 상관없어요. 아무나 어떤 누구든 때를 어떤 못 어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주님 앞에서 마음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지금 혼란스럽고 그래 더 나아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지켜줄게. 그러면서 뭐가 이렇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실패작이었다면, 우리가 fail했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부인했고 나를 떠났고 나를 배신했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세워서 너희들 보낼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야 되고, 더 나가서 믿음이 실패해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주님 안에서 가능성, 새 시작.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걸 더 아는 거예요. 더 체험하는 겁니다.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파스톨로라는 단어 쓰는 똑같은 단어 씁니다. 내가 너를 파송한다. 주님께서 보낼 때에 70인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들이 둘씩 잡아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래 어떻습니까? 와서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실패해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옆에 나가며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너 도망갔어. 너 나 배신했지? 말씀 안 하세요. 사도 베드로가 배신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3번 부인했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주님이 요구했던 것은 뭡니까? 너가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서 우리가 우리 양심 때문에 계속 우리가 거기 가책 때문에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거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계속 얽매이면 여러분들만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자로 만들어주셨는데 왜 내가 과거에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얽매입니까? 벗어나야 돼요.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도 저는 항상 심장 얘기할 때가 많아. 그게 내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살았다면 이제 과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은 또 새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 것이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지 과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보셨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다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주셨다고 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똑같이 또 이렇게 비춰져요. 보니까 그 향하여 숨을 내쉬며 breathe it.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됐다라고 하는데 breathe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게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십니다.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치심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순간서부터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 성품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인데 더 나아가서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그게 완벽한 모습.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했지, 너희들 능력대로 나를 따르려고 했지, 그래서 너희 재능 가지고 내가 나라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다스리려고 했지.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상상합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할 것이 여러 가지 계획을 다 하는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셔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지금 도망가고 여러분 그리고 부인했던 것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쉼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1장 8절에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필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해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까지 너희들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거 갖다가 spiritual filling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세요.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권능이 임하면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복음사에게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배신하고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적과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사역 뭐나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몇천 명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내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능력이 생겨서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23절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용서가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 멤버들은 우리가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끔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맡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체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제자들을 세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일, 사역을 계속 이뤄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중보함으로써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우리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 가서 우리가 혹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흠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